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제일 선명하게 생각나는 어렸을 때 기억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옛날의 기억들이 조금씩 소거돼요. 이렇게 어렸을 때 기억부터 하나씩 하나씩 지워지더라고요. 예전엔 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물론 저 국민학교 나왔지만 담임 선생님 이름들을 이렇게 기억했었습니다. 몇 번이었는지 몇 반이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난 1학년 몇 반 몇 번이었지. 근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린 시절 막 삼총사라고 막 몰려다니던 남자애 둘이 있었는데 걔네들 이름이 이제 가뭇가뭇합니다. 떠오르는 건 있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살았던 동네 그 아파트 동호수 잘 떠오르지 않고 옛날에 썼던 전화번호도 희미해지는 시간들이 이렇게 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과 10대 어느 시기까지 인생에서 이렇게 사라진 건가? 난 몇 살까지 기억하고 있지 생각하다가 문득 근데 기억나는 게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오래전의 기억이죠. 제게 남아있는 되게 선명하게 남아있는 최초의 기억, 저에게 지금의 최초의 기억은 7살 때입니다. 제가 7살 때 유치원 운동회 때,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이름은 희미한데 7살 때 유치원 운동회 기억이 저에게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그 장면은 장애물 달리기였습니다. 7살이었던 저는 빨랫줄에 이렇게 걸려있는 과자를 이제 무는 유산소 종목입니다. 유산소 종목인데 그거를 이제 하려고 긴장하고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유산소를 싫어하게 된 건 이 사건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7살 때는 모든 게 흥분되고 긴장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38년 전의 일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지금 7살에 저는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막 흥분되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그리고 땅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나갔습니다. 엄청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빨랫줄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제크 같이 생겼던 과자를 앙 하고 물었습니다. 심지어 1등이었던 거죠. 제 아드레날린이 막 폭발했습니다. 내가 1등이다.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놀랍게도 주변에 제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빠른가? 두리번거리는데 다 출발선에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정막 가운데 날 쳐다보고 있고 나 혼자 뛰어와서 빨랫줄에 걸린 제크를 앙 하고 물고 싹 돌아왔던 그 장면. 마이크를 든 선생님이 동주 반칙입니다 라고 심판해 주셨는데, 여러분 7살에게 반칙이란 말은 너무 무거운 말이에요. 7살에게는 반칙이라는 말이 도둑놈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귀까지 빨개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출발선으로 돌아와서 거기 다시 서는데 출발선에서 총을 들고 계시는 친구 어머니였겠죠. 자원봉사하시는 그 어머니, 그 아줌마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아줌마께서 왜 그러셨는지 저를 너무 경멸하고 질색이야라는 아우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던 게 제 최초의 기억입니다. 제일 오래된 기억. 이거밖에 없나? 막 돌이켜봤더니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요맘때쯤에 백화점에 갔는데 아빠가 시식하라고 해서 시식을 하고 걸어가다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뛰어와가지고 하나를 더 집어먹으려고 잘라져 있는 마들렌을 딱 드는 순간 시식해 주시는 그 여사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그 질색하는 표정, 그게 또 하나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지, 제일 오래된 선명하게 남아있는 최초의 기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가는데 그 시절에 어디서 살았는지 선생님이 누구였는지도 희미해져 가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새겨져 있는 그 오래된 기억이 무엇인지 한번 지금도 생각해 보시고 목장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이 태어나던 순간에 여러분을 너무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조금 자라나서 한 1살에서 2살 때쯤에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아빠인지 빠빠인지 아버인지 오빠인지, 우리 딸은 저한테 오빠라고 불렀었는데, 아무튼 그 첫 아빠 비슷한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입이 이렇게까지 걸린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았던 일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보았던 가장 나를 사랑하는 얼굴들은 다 희미해져 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엄마의, 우리 아빠의 나를 가장 사랑하는 얼굴로 바라봤던, 전 사실 7살 때 우리 아빠가 저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기억나는 얼굴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줌마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 여사님은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억들은 무엇입니까? 오래되었는데도 사라지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희미해져 가고 삭제되어 가는데 여전히 살아있어서 문득 떠오르는 그 기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걸 상처라고 부릅니다. 상처죠.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가 기억하는 시작 지점엔 슬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시작에 너무 좋았던 것들은 다 희미해져 가고 잊혀져 가는데, 시작에 서투르고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었던 건, 내가 받은 상처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간,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떠올려 봤을 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떠오를 겁니다. 그냥 나에게 상처 주었던, 속상했던, 화가 났던 일들이 더 많이 떠오를 겁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작이 무엇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시작의 기억이 무엇인지. 슬프게도 사람의 시작은 상처입니다. 사람은 상처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달리 슬픔을, 아픔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가 나한테 지은 죄를, 네가 내 앞에서 범한 허물을, 네가 내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무너진 모습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기억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고 붙들고 계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를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진노와 비통함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물로, 홍수로 쓸어버리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과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아직 분노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고통, 이 인간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던, 땅 위의 모든 생물 중에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 지으셨음을 내가 한탄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 때문에 달이 달리고 날아다니는 그 모든 생명체들을 다 내가 쓸어버리라 말씀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비를 내려 40일 낮과 밤으로 비를 내리시던 하나님이 문득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범죄했는지, 제가 어떻게 나를 상처 줬는지, 제가 어떻게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가 누구인지, 노아가 누구인지, 그 방주 안에 들어있는 들짐승들과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이 사람들이 창조된 순간부터 범죄하고 창조된 첫 번째 사람부터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며 그 죄악된 행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것은 확장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그걸 수천 년을 참고 참으시다가 우리 하나님이 기어이 끝내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물로 홍수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쓸어버리리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노아를, 지으셨던 가축들을. 저라면 내리는 비를 보며 그들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했는지,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사랑하고 사랑을 부어주고 기다렸는데 수천 년 하나님의 가슴에 마음에 새겨놓은 상처를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상처가 아니라 첫 번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그 들판의 동물들을 처음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을 보시면서 심히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그 기억을 떠올리십니다. 그들이 금세 또 타락하고 범죄할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은 또 범죄하고 타락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창조의 첫 순간을 그들은 다 잊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품으셨던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때문에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서 도무지 찾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들에게서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기억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 형상으로 창조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그들을 하나님 자신의 기억 때문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첫 순간의 기억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기억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들을 파괴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한 내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4월에 눈이 내리는데 밤에 퇴근하면서 가는데 하얗게 덮여있는 차를 보면서 세상이 멸망하려나, 내일은 어떻게 되려나, 너무 춥고 이게 무슨 일인가, 기후가 악화되었다는데 정말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잠이 들고 일어나 아침에 나오는데 지금 밖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아침엔 햇살이 이렇게 내리치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어저께 다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던 벚꽃들도 단단하게 여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리는 눈과 내리는 비로 우리를 영원히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마 지키시리라. 지금도 지키고 계시겠지. 하나님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상처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의 행동에 기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화를 기억하죠. 상처를 기억하죠. 누군가한테 화가 나고 상처가 나면 그 사람과 있었던 좋은 일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고 속상하게 했던 말만 계속해서 여기를 맴도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안식해라 라고. 안식해라.
시작을 기억하는 방법은 안식입니다. 시작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안식입니다. 그 시작 지점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어요. 6번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7번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날에 안식하리라. 여러분, 그런데 상상해 보세요. 6번째 날에 사람이 이렇게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너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이게 사람이 창조되던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지은 목적, 나는 너를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었어. 그러니 내가 이제 만든 것들을 너는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거야. 그리고 밤이 됩니다. 잠이 들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아침은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6일 동안 일했는데 이 7번째 날은 안식할 거야. 뭘 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쉬겠다고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은 마치 아빠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다가 내일은 아빠 쉬는 날이야. 내일 아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자녀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어른들이죠. 어린 자녀는 와, 아빠랑 놀 수 있다. 아빠랑 어디 가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빠가 쉬는 날이란 그런 의미니까요. 하나님은 처음 창조된 갓 태어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난, 오늘부터 난 이 하루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그럼 하나님이 아무것도 정말 하지 않으셨을까요? 눈에 훤하게 그려집니다. 어저께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창조한 것들이 있어. 땅에 기는 동물들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있어. 저기 물가로 가면 그 물가의 속에 물고기가 있어. 전날에는 말로만 알려주신 걸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시고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야, 저거 물고기 내가 만든 거야. 저기 하늘에 있는 새도 내가 만든 거야. 저거 생긴 거 되게 이상하지? 하나님과 아담이 한 일은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 세계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에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안식이었습니다.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뭘 했을까요? 아담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식의 날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모든 것들이 다 처음 보는 것들 뿐인데 하나님이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거 이렇게 해볼까? 여기 이렇게 만들어 볼까? 네가 이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잘 키워볼래? 네가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이것도 한번 먹어볼래? 맛이 어떠니?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안식일에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면 7번째 날입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6번째 날 창조됐습니다. 창조되고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첫 번째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람 기준에서의 시작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시작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핵심입니다. 너의 시작을, 너의 첫 번째 날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었는지. 여러분, 그게 안식의 감각인 겁니다. 무엇도 할 줄 모르는 그 시작의 감각이죠. 무엇도 할 줄 모르고 어디에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시작의 감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청년교회 예배를 처음 들어왔을 때 어두컴컴한 비전홀에 처음 들어와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모를 때 그 낯섦이 그 처음의 시작의 감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이게 뭐지? 저건 무슨 노래지? 목사님은 왜 저렇게 무슨 말 찾아보라고 하지? 성경이 어디 있지? 왜 모를 말들을, 모를 단어들을 이야기하지? 모든 게 낯설었던 그 시작의 감각, 그 처음의 감각이 바로 시작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기억을 회복하는 게 안식이라면 그게 어떻게 축복일까? 그건 낯설고 불편한 일인데 그게 왜 나에게 기쁨이 될까? 왜 나를 자유롭게 할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3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멈춘 김에 고개도 들고 눈도 뜨고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왕위에서 이런 시를 졌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게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은 이 시를 지었을 때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도 꽤 되었던, 아마 다윗이 마음속으로 교만할 만한, 다윗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 스스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 오만해질 만한, 다윗이 충분히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다윗이 이전에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강력한 왕권 가운데 있을 시기였습니다. 그게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그런 순간에 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지 않다. 내 영혼이 잠잠하고 평화롭지가 않구나.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합니까? 요동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그걸 느낀 겁니다. 모든 게 이루어졌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혼이 평안하질 않은 거예요. 영혼이 고요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영혼의 고요함과 평온함을 구합니다. 큰일 하는 거 아니고, 놀라운 일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뭘 성취하는 게 아니라,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뭘 대단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했던 날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은 마치 젖을 뗀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었던 그날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했던 바로 그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부모님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형들만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고 내버려 뒀습니다. 형들은 군대로도 보내고 높은 자리에도 세워주고 이것저것 시켜봅니다. 사무엘이 와서 이 집안의 이새의 집안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고 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요, 형들 중에서 왕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지 저기 마지막 말째 7번째 다윗은 택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들 좀 다 데리고 와 보세요. 그들 중에 하나에게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으실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아빠가 다윗은 부르지를 않았다고요.
쟨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와서 이 집 자식 중에 하나한테 큰 선물을, 큰 돈을 줄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엄마랑 아빠가 언니 오빠들 다 불렀는데, 형들 다 불렀는데 나만 안 불렀어. 나는 심부름 보내고 친구 집에 갔는데 연락을 안 했어. 왜 날 안 불렀어요? 물어봤더니 너는 아닐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러면 엄마 아빠 평생 미워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상처 아닙니까? 다윗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지은 시에도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다윗은 쓰고 있어요. 그게 다윗에게 상처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다윗은 혼자였어요. 누구도 돌봐주지도 않았어요. 지켜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혼자 휙 하고 내동댕이 쳐져서 저기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자리가 어린 남자애가 가기에는 되게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는데 거기 늑대가 나타나서 늑대들이 막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늑대랑 싸우라면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 늑대랑 싸우려면 싸우는 게 쉽겠습니까? 늑대가, 이리가, 사자가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형들 함께 보내서 형들이랑 같이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대요. 홀로 있는 자리에서 그냥 홀로 양을 치고 있고, 때로는 저기서 늑대가, 사자가, 이리가 달려올까 봐 두려운데 그때 하나님을 부른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다윗과 함께 해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부모는 버렸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느낌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저기서 이 소년 다윗이, 여러분 소년이었어요. 중학생쯤 되는 나이인데 저기서 늑대가 달려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냥 돌 들어서 돌팔매로 늑대를 잡아서 늑대를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기억입니다. 다윗에게 이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는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했는데, 내가 들판에서 내 눈앞에 늑대와 이리가 막 달려오는데도 내 영혼은 고요하고 평온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조금 쓰임 받는 것 같다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아내를 빼앗고 다윗을 쫓아냅니다. 도망 다닌 게 10년이 넘어요. 광야에서 어디에 머물지도 못하고 어느 이방 나라에 가서는 미친 사람처럼 침 흘리고 연기에서 겨우 살아나고 사막으로 굴로 도망 다녔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시를 쓰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 광야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 사막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내가 의지하고 내 앞에 길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내가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여호와의 얼굴을 사모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라고. 다윗이 살다 보니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성전에서 하나님 얼굴 보며 사는 거. 그냥 광야도 성전이 되고 하나님만 계시면 그곳이 성소가 돼서 하나님 얼굴 보며 사는 게 제일 좋아. 이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단 하나의 소원이야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잊지를 않아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과 낮으로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바라보는 게 나에게 유일한 소원이야 라는 이 마음을 다윗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왕이 되어서도 잃어버리질 않아요. 왕위에 올라서 큰 왕이 되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우러러보고 따르는데도 다윗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뭔가 하고 싶은데 영혼이 고요하지 않으면 불편해요. 뭔가 하고 싶은데 영혼이 불안하면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말고요, 대단하고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젖된 아기와 같이 젖된 아기가 어미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저도 거기 안겨 있고 싶어요. 여러분, 왜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싶다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면 젖냄새 때문에 그냥
엄마의 품이 아니라 엄마의 가슴으로 달려가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젖을 떼기 전에 아기들은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안겨 젖을 먹는 겁니다. 젖 떼기 전에 아이들은 원하는 게 엄마에게서 얻어지는 밥입니다. 그런데 젖을 떼고 나면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데 아기들이 그제서야 이게 엄마의 품이라는 걸 경험합니다. 여기가 편하다는 걸 그때 압니다. 젖대기 전엔 거기 안겨서 울고 밥 달라고 울고 졸리다고 울고 먹여달라고 울고 하지만 젖을 떼고 나면 내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젖을 떼고 나면 엄마의 품에 안기는데 자세히 보면 아기가 엄마를 안고 있죠. 아기가 엄마한테서 안 떨어지려고 엄마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아기도 엄마를 품은 겁니다. 여러분, 아기들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내 거라고 합니다. 엄마는 내 거지. 아빠가 와가지고 엄마 안으려고 하면 아기가 웁니다. 왠지 아십니까? 엄마는 내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게 젖된 아기들이 보여주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젖된 아기처럼 그냥 하나님 품에 안겨 있고 싶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소유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어린 아기가 엄마를 소유합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엄마를 붙잡으면 아기는 엄마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감정을, 그 감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단 하나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21살 때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제 친구들은 다 방언을 받고 제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이 저만 내버려 두셨던, 좀 하나님이 저만 이렇게 밀쳐두시는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엄청 서러웠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희한하게도 제 초점이 점점 더 하나님께 맞춰졌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의 자리에 나갔는데 사는 건 언제나 힘드니까 45살도 21살도 다 힘든 건 마찬가지니까 오랜만에 예배 자리에 나왔던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너무 지치고 고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는 뭐 아직 방언도 주시지도 않았던 때였고 뭘 만나고 뭐 인격적으로 경험했다 뭐했다 이런 거 전혀 없던, 그냥 여전히 기다리게 하셨던 그런 때 하나님 저 방언 좀 주세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도 안 들어주셨던 그런 때, 하나도 안 들어주셨던 그런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냥 너무 고돼서. 그리고 여러분, 사실 남자가 21살쯤 되면 아무도 안 안아줘요. 엄마도 안 안아주고 뭐 여자친구 없으면 안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빠가 안아주는 건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누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누가 좀 안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 저는 아무도 안 안아줘요. 힘든데, 너무 고되고 지쳤는데 하나님, 저는 안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좀 안아주세요라고 기도했던 날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20년 전의 기억이죠. 근데 이것도 선명하게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른 기도들은 다 하나님이 되게 밀어두셨는데 그냥 하나님, 아무도 저를 안 안아주는데 하나님 저 좀 안아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에, 징그럽겠지만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아기가 됐습니다. 21살 남자가 으악 하고 옆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울음이 막 터진 거예요. 펑펑 울고 소리를 지르며 울고
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셨던 감각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아주셨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데 눈물이 터진 거죠. 그게 무슨 감정인가 했는데 제 아이들을 보면서 느낍니다. 제가 집에 왔을 때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있던 애가 제가 들어오면 달려와서 안기고 엄청 울어요. 그 마음인 거죠. 아빠가 안아주는 순간 눈물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울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그 순간이 기억이 나요. 다윗도 그걸 기억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밤으로 낮으로 찬양했던 기억. 그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다윗은 이 기억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성전에 있는데 성전에 있다가 문득 성막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성막, 다윗이 그냥 세워놓은 언약궤를 놓은 성막을 이렇게 자기 집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겁니다. 아무도 노래하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5장에서 한 일이 있는데 사람들을 부릅니다. 여기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야? 레위인들인데요. 레위인들 다 오라 그래. 레위인들 다 불렀습니다. 누가 좀 음악을 할 줄 알고 악기를 다룰 줄 알지? 여기 노래하는 애들 누구야?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에요. 자, 지금부터 시간 줄 테니까 얼마 안 줄 테니까 이들에게 노래와 악기를 가르쳐. 그렇게 해서 288명을 세웁니다. 레위인 288명을 세워요. 12사람씩 나눕니다. 288 나누기 12를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24가 나옵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12명씩 24조가 나옵니다. 그럼 이 24조로 나눠서 뭘 했을까요? 1시간 단위로 쉬지 않고 여기서 예배해라. 성막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치지 않게 해라. 언제 어느 때의 저기를 보아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나는 그걸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다른 게 없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나 주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황폐하고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파괴된 이스라엘, 파괴된 이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를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데 솔로몬이 세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광야에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성막도 아니고 다윗이 세웠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그게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사람의 기억이 맞닿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걸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억을 사람이 가져와 그 기억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말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축복받은 삶을 살기를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상처받은 것 좀 되뇌이고 살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과의 기억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첫째 딸이 이제 좀 많이 커서 5학년이에요.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서운하게 할 때가 솔직하게 말하면 삐지게 할 때가 이제 좀 있습니다. 5학년쯤 되니까 이제 딸 때문에 제가 많이 삐지더라고요. 아빠 오늘 쉬는 날인데 친구랑 놀고 올게 그러면 너무 서운하고 아빠가 쉬는 날이네 하루밖에 안 쉬는데 아빠랑 같이 나갈 생각은 안 하고 친구랑 놀고 들어온다고 아빠 집인데 그래 아빠 미안해 어떡하지? 아니야 친구랑 놀아 어쩔 수 없지 뭐. 목소리는 장난 아니죠. 사실 이거보다 더 차갑거든요.
그런 때입니다. 아빠보다 친구가 좋다라는 생각을 하면 서운해요. 그런데 제 사무실의 책상에서 제가 고개를 왼쪽으로 20도만 싹 돌리면 딸이 그려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 속의 제 모습은 여전히 동그란 안경을 쓰고 있고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수염도 없었던 시절이죠. 그때는 희수도 그래서 더 애기였습니다. 그 아기가 기억했던 아빠의 모습, 짧은 정장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메고 수염 없이 동그란 안경을 끼고 있는 그 아빠의 모습, 아빠 사랑의 그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문득 그 그림을 보고 있다가 이게 왜 이렇게 두껍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떼봤습니다. 아, 이거 편지였지? 라는 생각을 알게 된 겁니다. 이게 표지였구나. 딱 열어봤습니다. 편지 안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이 엽서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 아빠 사랑해, 아빠한테 조그만 일로 짜증내서 미안해, 오랫동안 고마워, 아빠 항상 고마워, 아빠 오늘 신나게 놀자, 사랑해, 아빠와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해, 사랑해, 메리 크리스마스, 희수올림. 이게 세 줄짜리 짧은 편지인 거죠. 지금은 내가 놀자고 해도 친구랑 놀다가 내 약속을 다 잊어버리지만 그때는 아빠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자, 아빠 오늘 나랑 함께 신나게 놀자라고 말했던 그 친구의 편지를 보는데 이 편지를 읽었는데 저는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미안해서 막 웁니다. 사무실에서. 희수는 듣지도 않는데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사랑할게, 아빠가 더 잘해줄게, 내가 더 고마워, 아빠와 함께 해줘서 고맙다. 혼자 말하고 다시 사랑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기억하며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 보였던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죄송한데 여러분 대부분은 굉장히 밉상이에요. 사실은 말도 되게 안 듣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쁜 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밉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뻤던 한순간을 기억하시고 굳이 하나님은 항상 그곳으로 돌아가 여러분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기억이죠. 희년, 첫 번째 순간, 안식, 첫 번째 시간, 돌아와, 안식해라, 나와 함께 첫 번째 기억을 나누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억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말씀 한 구절로 소개해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던 순간, 우리를 처음 만나신 순간,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우리의 기억이 맞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고통만 생각하며 마음만 뒤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들었던 고통스러운 말만 반복 재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사랑하시는 기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지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희년을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창조된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주려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거야. 그 말씀하시면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약 때부터 원하셨던 게 있어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 안식은 시작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창조하신 그대로 너무 예뻤던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손바닥에 새겼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며칠도 되지 않을 겁니다. 순식간에 타락해버린 얼마 되지 않는 짧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그 모습을, 안식일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사랑받지 않아, 나는 외로워,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기억이 다 사라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기억이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던, 여러분이 태어나 발길질하고 여러분이 탯줄 자르기 전부터 피투성이로 하나님 부르고 괴로워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고 보시고 살아가라, 살아있어라, 아름답구나, 보기 좋구나 말씀하셨던, 우리는 다 잃어버린 기억, 그러나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여러분 사랑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사랑받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제발 밉고 속상한 것들 기억하며 그만 살아가고, 제발 화나게 한 사람들의 말 좀 그만 생각하고, 내가 너를 기뻐하고 너를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기쁨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억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그 점을 회복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까지 당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소망이 오늘 이루어져 하나님 그렇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창조의 형상이, 사랑의 첫 모습이, 사랑의 기억이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처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워하며 사랑을 받아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 가운데 홀로 하나님 아버지 빛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삶을 찾지 못하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그냥 서운하고 화가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너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주의 기억을, 주의 마음을, 주의 생각을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이, 사랑하시는 기억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이름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 자녀들,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품이 이들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을 안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지친 어깨와 힘든 인생을 누구도 안아주지 않는 외로운 존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안아주셔서 주의 품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칸토의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느 힘든 날, 괴로운 어느 날을 지나갈 때 오늘 안아주신 하나님의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과 사랑했던 기억을 붙들고 다시 안식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